마가복음 11장 4절로 10절 말씀해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취향에 맞아야 하는 분인가, 예수님이 내 취향에 맞아야 하는 분인가 라는 질문을 할 말씀 좀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입성하시는 장면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좀 점검해 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잘 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4절 본문 다시 한번 읽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예수님께서 제자 2명을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이렇게 가라고 하시고 거기 가면 아직 아무도 타지 않았던 나귀, 새 나귀, 그죠? 신상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와라 이렇게 보내셨는데 제자들이 진짜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나귀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 제자들을 이렇게 놔두시고 먼저 그 건너편 맞은편 마을에 가가지고 나귀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보고 오신 게 아니라 그냥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보니까 진짜 있더라.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가보시지도 않은 곳을 이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지하신 능력,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죠.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분. 복음서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참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뭐 사람들이 뒤에서 막 수군거리고 나쁜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이 되게 피곤할 때가 있어요. 피곤할 때. 왜냐? 말과 행동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 또 마음과 생각까지 그죠? 컨트롤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피곤한 거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나옵니다. 미워하면 살인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미워하는 게 여러분 꼭 행동이나 말로만 나옵니까? 먼저 마음으로 생각으로 미워하게 되잖아요. 그게 시작이잖아요. 요즘 뭐 SNS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지저분한 일들이 많습니까?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런 거 많죠. 자기 이렇게 셀피 그 셀카 사진 올렸는데 자기는 아주 예쁘다고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한 200장 300장 찍어가지고 한 장 건져갖고 올린 건데 누가 댓글로 이게 뭐냐 뭐 요즘 살쪘냐 집에 무슨 일 있냐 이러고 댓글 달리고 그러면은 뭐 죽을래 살래 막 이렇게 댓글 달고 답글 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다가 보면은 댓글 다는 사람 막 이렇게 미운 마음 들지 않습니까? 차단해버리고 끊어버리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우리 이 생각대로만 우리가 살면 수도 없이 살인을 저지르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댓글로 공격하고 싸잡아서 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내가 뭘 행동으로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음란한 생각을 마음에 담고 여자를 보면 여자들은 음란한 생각을 갖고 남자들을 보면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죠? 몸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안 지었다고 해도 마음속이 어떤 건지는 뭐 우리가 다 잘 아니까. 그래서 때로는 어쩌면 거의 항상 예수 믿고 사는 게 참 피곤하고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그대로 다 알고 계신다. 근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야, 너 왜 그 모양이냐? 왜 그 따위냐?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그렇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오는 사건이 있죠. 여러분 거짓말하다가 들통이 나도 내가 누구한테 거짓말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거짓말이 들통났어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굉장히 창피하고 민망하고 그런데, 뭐 물론 요즘에는 이렇게 뭐 거짓말이 드러나도 민망해하지 않고 고개 뻣뻣이 드는 그런 뻔뻔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말고 보통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했다고만 해도 그게 들통나면은 고개를 잘 못 들잖아요.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뭐 미혼이었는지도 모르겠고 뭐 아니면 결혼했는데 다른 남자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성관계를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온 거거든요. 여러분 옷이나 제대로 걸치고 있었겠어요? 그냥 뭐 끌려 나왔으니까 막 대충 가리고 있었겠죠. 수치도 이런 수치가 없는 거죠. 얼굴도 못 들고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잖아요. 모든 사람이 막 또 돌을 들어가지고 죽여야 된다. 돌로 치자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여자를 용납하시네, 용납. 같이 돌 들고 이러지 않으셨거든요. 사람들이 다 돌아갈 수밖에 없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만들어버리시고 예수님과 그 여자 단둘이 남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야, 너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더럽다, 추하다 이러시는 게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죄 있다고 말하지 않을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차별 없이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난 후에 그 전과 같이 똑같이 계속 간음하고 죄짓고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 용서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 죄에서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우리가 아직 너무 죄에 쩔어 살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죄악 가운데 있다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혹시 진정으로 아직 만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그런 분이시다.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죄를 고백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품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아시는 그 예수님 앞에 늘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평소에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불어 무엇을 하려나 하며 제 아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5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쟤들에게 얘기한 사람들은 나귀의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말을 한 사람들이 나귀의 임자다, 주인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어가지고 내가 어떤 자가용을 차를 가지고 있는데 내 차 문을 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차 줘서 보내더라. 뭐 차 얘기하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 와닿습니까? 여러분 자전거 있는 사람들 있죠? 자기 자전거 이렇게 집 밖에다 이렇게 자물쇠로 묶어놨는데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물쇠를 막 풀어. 그래서 야, 너 뭐냐? 너 지금 뭐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추가 쓰시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 말 없이 그래 가져가라 잘 써라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냥 그대로 되더라는 거죠. 나귀를 끌고 와라.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대로 쟤들이 순종하니까 일들이 그대로 풀려버리고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거. 그게 말도 안 되는 방법 같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포도주가 떨어졌던 그 잔치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떠오라고 하셨죠. 물을.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인데 포도주를 구해오라는 게 아니라 물을 떠오라고 하세요. 돌 항아리에 물을 이제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하시던가요? 이제는 그 물을 사람들에게 떠다 줘라 이러셨다. 포도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방금 떠온 물을, 항아리에 담겨있는 물을 떠다 주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때 하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여보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해서 내가 채우긴 채웠는데 이게 보자니까 내가 물로 보이나? 포도주 살라고 하는 손님들한테 이거 뭐 물을 떠다 주라니 이게 뭐 손님 물 먹이자는 거예요? 그랬다가 진상 고객 나타나가지고 난리치면 그때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사람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뭐 이러고 따지고 논쟁하고 이랬다는 기록은 성경에 하나도 나와 있지 않죠. 그죠? 떠다 줘라 그랬더니 떠다 줬거든요.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100세나 돼서 간신히 얻은 아들 잘 키워가지고 이제 좀 사람 구실하게 됐는데 청소년이 됐는데 그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상황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이거 뭐지? 치사하게 줬다가 뺐나? 뭐 이런 경우가 어딨나?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니 이런 야만적인 일이 어딨냐? 나는 그냥 그렇다 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뭐 그런데 순종한다 치고 이삭 바치면 이삭의 어머니 내 와이프가 가만히 있겠냐고 누구 가정 파탄 내실 일이냐고 이러고 나오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바치러 가잖아요. 바치러.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매번 그러시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좀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상식에 안 맞는 것 같아도 그대로 하면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그죠?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뭐가? 하나님이 푸시면 풀리는 것이죠. 여러분 제 아들이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했을 때 길이 열렸던 것처럼 그냥 나귀의 주인이 보내줬던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아들이 끌고 온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타십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들을 이렇게 벗어가지고 안장처럼 이렇게 올려드렸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우리 8절,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죠. 8절, 9절, 10절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이 엄청 환호하고 환영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무슨 아이돌 스타가 된 것처럼 연예인처럼 엄청난 환호를 받게 된 거죠. 사람들이 자기 겉옷, 여러분 이 겉옷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라고 했죠. 자기 인생템, 아주 엄청 중요한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안장에 깔아드리고 길에 펴고 레드 카펫을 준비할 수는 없으니까 겉옷 카페 만들어드리고 그죠. 여러분 이거는 왕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자기 옷을 벗어서 나귀의 안장처럼 이렇게 깔고 앉으라고. 여러분 자기 옷 벗어서 깔아놓고 앉으세요 이렇게 권할 수 있는 거 아무한테 하는 거 아니죠. 남자들 만약에 이걸 한다 그러면 잘 하지도 않겠지만 사랑하는 여자한테나 이렇게 간신히 해주지 모르는 사람한테 해주겠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길에다 겉옷을 깔고 전도사가 저 뒤에서 이제 설교하러 이렇게 나오잖아요. 설교하러 나올 때 통로에다 자기 겉옷을 깔아줄 사람 있습니까? 나올 때 다리나 안 걸면 다행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웰컴, 환영합니다 이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다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고 이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고 환영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끝까지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구해줄 분이라고 여기고 왕으로 환영을 했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다 줄 왕이라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기대했는데 두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안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변질되어 버렸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랬던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죠. 지금 뜨거운 것 같다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떠나고 예수님 떠나버리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중고등부 때 열심히 하는 것 같더니 청년부 가서는 예배도 안 나와. 여러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하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자기가 기대했던 왕이 아니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로마의 폭정에서 구해줄 강력한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원하던 스타일, 자기 취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기대에 맞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밴딩 머신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동전 넣고 콜라 누르면 콜라 나오고 사이다 누르면 사이다 나오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분이셔야 돼. 내가 하나님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콜라 안 나와?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했는데 왜 사이다 안 나와? 하나님을 뭐 완전히 램프의 요정, 뭐 진이쯤으로 여기고. 이럴 수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누가 중심이고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인 삶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 내 소원과 내 기분과 내 뜻을 맞춰주고 그대로 해줘야 되는 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니까 수틀리면, 기분 상하면 돌아서고 떠나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취향에 맞으면 가까이 하고, 안 맞으면 야 얘는 뭐 맛이 같구나, 멀리하고 끊고 차단하고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중심이 하나님인 생활이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삶,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맞춰지고 방향이 정해지고 수정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토요일날 밤새도록 놀고 게임하고 페이스북하고 이러고 싶지만 그거 절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내 생활의 패턴이 변화되는 거, 정해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이게. 그러지 않고 나는 내 갈 길 가고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 앞길 정리정돈 좀 해주시고 내 앞길에 레드카펫 좀 깔아두셔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수많은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 중에는 끝까지 예수님을 환영하고 따르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 기도만 들어주시는 분,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중심이신 분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는 생명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을 살펴봤죠. 우리의 연약함과 또 죄로 더러워진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품고 용서하신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다 만나게 해달라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나귀의 주인들이 순순히 보내주는 그런 희한한 일들이 벌어졌죠. 우리에게 좀 그 자세가 있도록, 내 생각에는 좀 이상해 보이고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과 순종의 자세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겉옷까지 벗어서 깔아드리고 이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로 변질됐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지금 내 모습에 속지 않도록 내 믿음을 잘 점검하고 내 기대와 취향에 맞으면 예수님 따르고 아니면 떠나고 이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